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막 울고 있네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다가오시고 저에게 감동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도 들려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경험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7세기의 프랑스 자연주의 화가였던 밀레는 150년 전 한 폭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의 시골 풍경이었는데요. 가을 들녘에서 추수하고 있는 여인들의 세 사람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두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죽기라는 그림입니다. 당시 이 밀레는 물감을 살 돈이 없어서 빚을 얻어가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던 그런 밀레였는데 지금은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어서 프랑스의 국립박물관에 아주 귀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 그림에는 세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이미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죠. 보이지 않죠. 세 사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들판입니다. 그 들판에서 한 알 한 알 이삭을 주워 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허리를 굽혀서 이삭 하나를 주워 담아야 하는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이죠. 추수가 다 끝난 이후에 이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주워 담아야만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밀레는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지. 멀리 이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룻과 나오미의 현실을 우리가 지난 세 번째 시간까지 1장에서 살펴보았지요. 1장이 그런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자식마저 다 잃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아픔과 쓴맛을 경험해야 됐던 나오미였죠. 그래서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괴롭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어지는 2장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2장은 시작하자마자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자,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나오미 그리고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한번 더 사람을 붙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역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었죠. 나오미의 삶에 사람을 붙여놓으셨어요. 룻을 붙여놓으셨죠. 자, 오늘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을 붙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2장에서 불현듯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제3의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나오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유력하다라는 것은 힘이 있고 재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부유한 사람, 지위가 높고요,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유하다, 또 유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이죠. 구약에서의 복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에서의 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의 복은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복은 모두 가시적인 것들,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표현했던 것인데요. 말하자면 많은 자녀를 얻는다. 이게 복이죠. 그리고 재물을 많이 얻는다. 이게 복이고요. 지위가 높다. 높은 지위를 얻는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의 복이었고요.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런 것들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구약이 말하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보아스인 것이죠. 모든 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 유력한 자가 이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룻기서의 결말을, 이 스토리의 결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고서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그 나오미의 생을,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그 처참한 자리에서 그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보아스였던 것이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복의 통로가 바로 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룻과 나오미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두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이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이 있기를, 복된 것들이 있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믿음으로 선택했으니까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으니까요. 복이 있기를, 풍성한 것들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드넓은 밭에 추수할 곡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했는데 그런 밭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음껏 그것들을 거두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와 보상이 있기를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삶의 현실에 그들이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누구를 붙이십니까? 보아스를 붙이시죠. 보아스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초라하고요,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요, 이방 여자이고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과부들인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보아스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보아스를 보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주시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그것들을 얻도록 하시지 않고 왜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시면 그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높은 지위에 세워주시면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질 때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내 호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야 한다, 내 호주머니에 무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돈을 넣고요, 지위를 넣고요, 권세를 넣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누려야 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성공이 있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보상이 있고, 그래야 너의 삶이 잘 사는 것이다,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손에 무언가가 있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많은 재물과 돈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다면 물질이 필요할 때 보아스를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위가 필요할 때 보아스를 붙이시는 것이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윤택하게 하시며 놀랍게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세상은 돈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졌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얼마나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보아스가 붙는가 붙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그분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루키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붙여주시지. 우리 손에 무언가 주시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 어떻게 일하실까요? 2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지금 이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 보아스가 들어오는데, 그 보아스가 찾아오는데, 그 보아스가 찾아오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아스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삭 죽기로 찾아오신다. 이삭 죽기로 사용하신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그래도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너무나 낭만적인 거죠. 너무나 드라마 같은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나이가 좀 많지만 그래도 부자잖아요. 부자를 만났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돈도 많이 있고요, 풍족한 부자를 만나서 새 살림을 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룻과 나오미의 현실이죠.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향하는 이 룻의 모습입니다. 이 이삭 줍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추수할 때 절대로 이 가장자리나 모서리를 다 거두지 말라고 반드시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이 나그네와 객이 먹을 수 있도록 반드시 남겨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 줍기는 정상적인 추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 이것 말고는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삭 줍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삭을 주울 때 어떻게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아하게 걸으면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뿐사뿐 걸으면서 드레스를 한 손에 잡고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까 밀레의 그림처럼 허리를 굽혀야만,
허리를 굽혀서 땅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를 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 줍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주어서 작은 분량을 거두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주어야 정말 몇 끼 먹을 만한 그 분량의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 줍기가, 작은 이삭 하나를 줍는 룻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 고달픈 이삭 줍기가 보아스를 만나게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삭 줍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늘 마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죠.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룻과 나오미가 잘 되었지만, 너무나 잘 되었지만, 그러나 잘 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삭 줍기가 있었다는 것, 이삭 줍기를 해야만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또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돌아가자마자 여기 추수할 밭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혀있는 과수원이 갑자기 생겨지고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무언가 대가를 치르면 더 좋은 보상이 돌아오는 무당 종교인 것이죠. 복채를 내거나 정성을 치르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는 세상 종교인 거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당신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친밀한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넣어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내면이 다루어지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 서는 친밀한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엔 좋은 걸 주시지만, 결국에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속사람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중심성, 나 혼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시며 우리 내면을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평탄함만 있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 줍기를 해야만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되고 준비된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전에, 룻이 그 풍성함을 누리기 전에 그 자리까지 가는, 그 풍성함까지 가는 이삭 줍기라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20대 후반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섬겼던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그 전해에 재정사고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까맣게 모르고 제가 부임했더니 이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3분의 1이 떠났고 또 떠나고 있고 떠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한 34명, 35명 아이들을 이렇게 섬겼었는데 6개월이 지나니 14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성도들이 자꾸 떠나시는 겁니다.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옮기시는데 자기들이 옮기면서 아이들은 두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들께서 전사님 너무 미안해요. 첫 사역인데 너무나 미안해요. 우리들이 저 앞에 있는 교회로 가야겠는데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나요? 데리고 가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시는 거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울고 기도의 자리 때마다 울고 하나님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첫 사역지가 이런 곳이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시간들을 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주기였습니다. 주님 제게 원하시는 건 버티는 것.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하지마. 해도 안 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회가 가로막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주로만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버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다른 곳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신뢰하며 버티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도 잠깐이죠.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1년을 지냈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연말이 되어서 첫 사역 1년차 연말이 되어서 주일에 교회로 올라가는데 힘이 소복히 났습니다. 제 마음에는 온통 이 생각뿐이었죠. 어떻게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사임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더는 못하겠다고. 어떻게 말씀드리지?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주일 교회로 올라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떠나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넘어져 가버리면 그 상처 입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날도 엉엉 울면서 그 눈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있으라 하시면 있어야죠. 어디 도망갈 데가 있나요? 어디 내가 찾는다고 더 좋은 곳을 갈 수가 있나요? 순종하면서 버텼습니다. 결국에는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3년 동안 정말 저를 단단하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시면서 저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 한 가지는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버티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있으라 하실 때까지 버티는 거죠. 이삭 죽기를 했던 것 이것 한 가지는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룻 역시도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 죽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임하고 계십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게 3절인데요. 우연히라고 3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놓고 4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마침 보아스가 우연과 마침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우연과 마침이 역사하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 죽기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삭 죽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을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표시. 네, 그것이 바로 이삭 죽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표시. 그것이 바로 이삭 죽기인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시가 바로 이삭 죽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을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런 조짐도 없고요. 응답도 없고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삭 죽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부분은 어떤 결과를 기대합니까? 어떤 반응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어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해하고요. 불평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보여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이삭 죽기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삭 죽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신원하시고 회복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열릴 때까지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삭 죽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삭 죽기가 가진 두 번째 의미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 이삭 죽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삭 죽기는 너무나 작고 미미한 일이잖아요. 허리를 굽히고 오랜 시간 일해야 아주 적은 분량을 거두는 것.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주 작은 겨우 몇 끼니를 이어갈 곡식을 얻는 것. 이게 이삭 죽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는 통로였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처음부터 큰 것을 기대합니다. 뭔가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가 않으시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작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작은 것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이삭을 줍는 그 믿음을 보시고 허리를 굽히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충성을 보시고 보아스를 붙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생상도 하지 못한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일으키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온 이방 백성들까지도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는 메시아의 오심, 구원의 길이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죠.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이삭 죽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삭 죽기는 과연 무엇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삭 죽기는 지금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부임했는데 큰 변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왔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부임하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설교 한번 하면 2배, 3배씩 성도들이 모이고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기도하면 병도 치유받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뭔가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대로인 거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지요. 할렐루야! 맡기신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 하는 것이지. 오늘 저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이삭 죽기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 죽기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이삭 죽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